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뵈니까 이제 다 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 뒤에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지 몰랐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전주 기린노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서울까지도 소문이 잘 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으로 나 있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와보고 싶었고, 사실 제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서울 깍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주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제 기억이 맞다면 3년 전쯤 됐을까요? 그때 우리 여기 중고등부 전주 기린노교회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처음 이렇게 왔었고, 그때는 이제 저녁쯤 왔다가 이제 늦은 밤에 돌아가서 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운전만 하고 갔었고, 이번에 또 이렇게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 불러주셔서 오늘 어제 저녁에 오후에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와, 전주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저는 제가 올해 44살 됐습니다만 44년 동안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전주가 아름답고 좋아서 저희가 어제 저기 그 유명한 한옥마을인가요? 거기서 정말 한옥에서 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참, 야,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는 왜 지금에 왔는가? 또 이렇게 주섬주섬 또 이렇게 전주 여행 책자를 챙기고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 다음에는 정말 놀러 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등등 그렇게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오늘 특별히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모여 있어서 저에게는 참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됩니다. 와서 제가 또 많이 좀 배우고 있어요. 되게 좀 이렇게 색다릅니다. 제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제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건, 이를테면 이제 이런 장면도 제가 좀 사진을 좀 찍고 싶어요. 여기서 사실은 너무 지금 괜찮으시죠? 너무 보기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니까 중고등 어린이들, 뭐 중고등 청년분들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앞에 딱 계시고 뒤에 어른들이 딱 뒤에서 뒤에는 우리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딱 너희들은 막 해라 뭐 이런 그 느낌. 아니신가요? 어떻게? 너무 참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고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교회는 이런 재미로 오는 거잖아요. 와서 이렇게 같이 뛰어놀고. 제가 어릴 때도 꼭 저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참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이제 집에서 올 때 예배복음 찬송가 새로 나온 그것을 사용하시나 해서 그걸 들고 왔는데, 왔더니만 놀랍게도요 전혀 다른 찬송가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생명수 강가에서 제가 중학교 때 썼던 거거든요. 소위 초판인가요? 그때쯤 돼, 88년, 89년. 그때 이제 하늘색, 파란색 무슨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 그게 생명수 강가를 그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였는데 제가 아까 보는데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찬양집인데 맨 뒤를 보니까 생명수 강가에서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그걸 본 순간 그냥 제 고향이 온 것 같고, 저희 아버지 고향은 김제시거든요. 어쨌든 멀지는 않으신데 너무 마음이 참 너무 이렇게 좀 새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도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예배가 저한테 굉장히 좋으시죠? 좋아하시죠? 굉장히 저한테 또 신선하고 새로웠던 게, 무반주 찬양을 하시는데 확실히 전주라 그러시니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반주가 없는데도 그냥 막 다들 그냥 거침없이 막 부르시고, 너무 그게 참 저한테도 굉장히 또 새로웠습니다. 저희도 물론 옛날에 무반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곡조가 너무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높게 부르시고 어떤 분은 낮게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빨리 부르시고 느리게 부르셔서 의도하지 않은데 막 화음이 되고 돌림 노래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반주 이렇게 가볍게 피아노만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이게 참 찬양이 그냥 뭔가 구성진 듯한 그런 모침들의 목소리도 제 귀에 들리는 것 같고, 확실히 전주라서 이렇게 판소리들을 하셨나 싶기도 하고,
너무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로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기억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에 큰 기쁨 가운데 생각난 말씀이 있어서 누가복음에서 한번 좀 같이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1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긴장하면 좀 콧물이 나서요. 아직까지 코 올리게입니다. 그 제가 손수건을 예, 죄송합니다. 저렇게 44살 코 올리게로 기억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또 하나 참 인상적인 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들 아시는 걸 너무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인사말을 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시죠? 그것도 저 너무 참 신선했어요. 마라나타. 마치 무슨 군대 비밀 무슨 이렇게 암호를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모르는 얘기들이잖아요. 남들은 들으면 전혀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와 우리가 마치 정말 그 시대 그 사람들처럼 이런 어떤 문안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참 신선하고 저한테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누가복음 1장도 어떤 면에서 크게 이렇게 무관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 다시 오심 우리 함께 소망하는 그런 문안인데 누가복음 1장은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기록인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관계된 기록이고 그 주님의 처음 오심과 관계된 사람들의 기록이 우리 누가복음 1장,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이 시대가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시대인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랑은 사뭇 다르죠. 왜냐하면 이때 이 유대인들은 그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고 보통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고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 조금 더 이 시대를 틈타서 항상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 기회를 타서 로마 권력에 붙어서 이익을 보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좋은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 면에서. 그런데 우리 눈에 좀 이렇게 드는 몇몇 그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된 사람은 이 사가랴랑 엘리사벳이라는, 글쎄요, 아주 노년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나이가 많다고 불려질 수 있고 어떤 출산의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런 연령대인 걸 봐서는 오늘날로 치면 한 갱년기는 넘어선 그런 중년의 남성, 여성, 중년 부부가 아니셨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특징이 있죠. 누가가 이분들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요.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것은 대단한 칭호죠. 이건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와, 이런 칭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신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주 기름노교회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주님 섬기기에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감히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뭐 이 두 분이 그걸 주장한 건 아니지만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중에 얼마나 계실까요? 많이 계시겠죠. 전주 기린도교회는. 근데 이 시대 이 예수님 오실 이 당시에 이 제사장 그룹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님을 섬기기에 오히려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에 굉장히 가까이가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더러운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이미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이렇게 고소하는, 비난하는 그런 데로 돌아서는 모습. 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성경은 2명으로 기록해요.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원래요? 1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것이 이익 집단이 돼가지고 뭐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관매직 같은 이제 그런 워낙에 이제 좋은 자리가 되니까 그런 조건 속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분들이셨는데 이 두 분들의 삶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사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않을 이유를 댄다면 또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요. 7절을 보세요. 이분들이 어떻다고요 지금요? 두 사람이 잉태를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 우리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여겨져 있었죠. 우리도 옛날 전통 사회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날도 아직도 이제 그런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주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아이를 이렇게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훨씬 더 심했던 시대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처럼요. 그런데 참 흠이 없는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증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에게는 막 자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건 사실은 어떤 뭐 흠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섬기지 않을 만한 이유가 되는 이 조건이죠. 아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이분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9절입니다. 8절이요. 여기도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죠. 직무를 어떻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됐으니까 뭐 지금 내 차례가 됐으니까, 이게 물론 차례가 돼서 하는 겁니다만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다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무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분양하는 일이었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예배였습니다. 예배. 사가랴는 그 시대 환경이 어떻든 그 자신의 어떤 삶의 조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택했고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가랴 같은 사람,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놀랍게도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라나타 했던 것처럼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 400여 년간의 긴 침묵을 깨시고
400여 년간의 그 어두움을 뚫고 이 한 줄기 빛같이 저 멀리서부터 이 빛이 있을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빛이, 여전한 하나님의 빛이 마침내 이 지상으로 임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 사가랴 또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13절 이후에 이 가브리엘의 말들을 보게 되는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게 좀 다른 모습이죠. 물론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다만 대개는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그 엘가나와 한나 같은 경우만 봐서는 대개 이제 무자, 이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쪽이 대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대개는 보통 여자입니다. 한나도 그랬고요. 근데 물론 여기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그렇게 기도 안 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유독 이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위한 이 아버지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것이 자신의 어떤 가문을 위한 기도였든지 간에 근데 뒤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 경건한 자손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런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 옛날 엘가나와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에게서 약속된 한 사람은 15절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침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거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맡았던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이 침례 요한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처음 오시는 그 장면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이 주님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 그게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일이었고 그 놀라운 일이 여기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죠. 저는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소위 기성세대라고 할까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에 난 소문도 그와 같은 소문들이에요. 기린노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적으로 한 마음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적으로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있는지. 이유는 뭔가 보니까 사실 이거는 어른 세대들의 어떤 희생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게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게 많은 것 같으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마라나타 하는데 주님이 또 오실 건데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이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이 있어야 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를 쳐다보지 않으시는군요. 근데 불행히도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이미 늙었고 제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불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브리엘이 얼마 동안 그로 침묵하게 하는 그런 뭐 징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일정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요. 1장 24절에요. 어떻든 간에 그가 이런 환상을 본 줄로 사람들은 알았고 사가랴는 직무를 다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후에 놀랍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반응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그가 왜 5달 동안이나 이렇게 숨어 지내야 했을까요? 이런 우리 질문들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 연약한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이 태중의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접촉을 끊고 가려 중에 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몰라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 산골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6절 이후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마리아. 사가랴는 틀리지 않다면 갱년기를 넘어선 중년 우리 남성 여성이었다면 이번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2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입니다. 처녀, 약혼한 처녀.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당시 보통 결혼하던 연령이 우리 옛날 이조 시대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몇 살 때 결혼하고 싶으셨습니까? 이미 그 나이가 지나신 것 같은데 대략 이때도 마리아가 16세, 이게 20살이 채 되지 않은 10대, 뭐 16세에서 뭐 20대가 되지 않은 그런 나이였다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두 번째 조명하는 인물은 마리아예요. 10대 여성, 10대 소녀, 28 청춘에 이 소녀에게 또 이번엔 가브리엘이 또 놀랄만한 소식을 가져갑니다. 이건 더 놀랄만해요. 왜냐하면 그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어떻든 간에 부부잖아요. 부부. 나이가 들어서 뭐 생산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들이 얘기할지 몰라도 그래도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주 없는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부부니까 어떻든. 근데 이 마리아는 더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이죠? 그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남편 될 사람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건 더 어처구니없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오셔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없을 건데 오셔서 뭐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믿을 사람도 없고 내가 믿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1장 38절에 먼저 마리아도 질문을 하죠. 34절에 먼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엘리사벳을 빌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들을 배었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38절이 마리아,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했었습니다. 계집종.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소녀 같은 느낌이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10대 한 시골 소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사가랴 물론 훌륭한 분이셨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영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면은 이 10대 청소년은요 더 어려운, 더 믿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더 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어쩌면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고 기회이고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훨씬 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저렇게 하품하고 있는 아이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애들은 정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요. 제가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어떤 꼬마애가 자신의 증조 할머니를 보내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근데 꼬마애가 그 할머니 이제 시체 입관하잖아요. 근데 시체 주변을 너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괜찮냐? 왜 그래? 뭐 어때? 그랬더니만 이 꼬마애가 하는 말, 와 할머니 좋겠다. 천국에 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천국을 믿는데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이제 이것도 하나의 회개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근데 불행히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순수한 믿음을 이제 잃어가는 것이 특징이죠.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모든 이런 믿음 체계가 흔들리고 의심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입에 이제 썩소가 생기죠. 아이들 말로는 이렇게 뭐 한번 말씀해 보시오. 그럴 리가. 그러다가 참 슬프게도 20대가 되면서 이제 신앙을 떠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바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리아 얼마나 참 이 믿음의 소녀인지, 이 소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아무에게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통로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아무나, 누구나가 좋겠죠. 누구에게나 다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 또 이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이 믿음의 소녀.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소설로 쓰면서 천사가 이 장면을 목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시점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천사가 고백하게 했습니다. 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잘 고르셨네. 이런 식의 이제 대사를 집어넣었어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사가랴, 엘리사벳 이 개별적인 인물들이 아닙니다. 또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39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조명을 해줬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이제 마리아. 39절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너희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너희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둘러싸서, 또 주님의 탄생을 둘러싸서 결국 이 두 엄마들이 만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10대에 나쁘게 말하면 미혼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아직 결혼 전이었다면은 이 10대의 한 엄마,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한 50이 넘은 또 한 엄마, 이 두 엄마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의 주도권이 엘리사벳은 숨어 있었고, 이 어린 쪽에서 이 적극적인 어떤 주도성을 갖고 이 50대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이 장면.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미 사실 얘기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알아챘어요. 성령으로 이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엘리사벳이요. 그리고 막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을 막 경험하고요. 사실 그들이 얘기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이미 엘리사벳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일의 어떠함을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오늘날은 이 세대들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뭐 사가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주 훌륭하시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 장면에서 39절 이후에서 이 세대를 뛰어넘은 이 엄마들이 만나서 성령 안에서 만나서 서로 노래하고 있다는 이 장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이건 이렇게 외쳤다는 뜻이죠. 아주 큰 소리로요. 이것을 또 화답해서 46절에는 마리아가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노래들. 특히 엄마들이 이 뭐 단순히 어떤 여성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 노래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그런 이 이후의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미 벌써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실 것인가? 제가 믿기로는 이런 장면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성령 안에서 노래하는, 함께 교통하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될 것이고, 그럴 때 어느 한때가 돼서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이 아주 기쁨 가운데 이 주님의 백성들을 얻으시러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1장 64절에 오랫동안 한 9개월 동안 입이 이제 닫혀 있었겠죠. 사가랴가요. 사가랴가 입이 풀리자마자 한 일, 64절에 역시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런 찬송, 이런 신령한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이 9개월 동안 속에 꽉 차 있었던 찬송이니 얼마나 그 찬송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게 많았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불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막았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그가 온전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 때에는 그의 첫 행동이 찬송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놀라운 찬송이 67절 이후에 나옵니다. 역시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다룹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우리 주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인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이후에는 주의 탄생의 첫 소식을 담당했던 기자로서 여기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리고 2장 22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노 성도님. 2장 25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성령께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어떤 특정 세대 가운데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년 세대, 10대, 여기 이제 노인 세대죠. 이 시므온 같은 분은 노인 세대. 의롭고 경건했던 노 성도님.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때 마침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여기는 또 아기 예수. 젊은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또 어린 그 아기 예수. 난지 8일 좀 지났을까요? 할례를 행해야 되니까. 또 누가 이 28절에 또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므온도 찬송하고. 또 슬픈 예언의 말씀도 시므온은 전해줍니다만 또 36절 이후에는 안나라 하는 선지자도 나옵니다. 아마 여기 누가복음 1, 2장 사이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간에 36절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적어도 84세 된,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과부가 된 지가 84년이라고 치면은 거의 100세에 육박한 그런 한 노 자매님이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노 성도님이 계셨어요.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부친님 모친님을 기억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또 최근에 그 방문했다 오신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노인들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경건한 노인들, 성령의 감동을 입고 있는 이 노인들, 주님께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이 부모를 축복하고 부모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함께 이스라엘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노 성도님들이 이때 있었어요. 이때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시겠어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기 누가복음 1, 2장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목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또 요셉의 비중은 적지만 요셉, 이 목자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적인 면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 부귀, 직업,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함께함 가운데, 그 사람들의 노래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 사람을 내시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하신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왜 이토록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기다리셔야만 했는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자기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함께 꿈꾸는,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모든 연령대,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여기 지금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청년들만을 위한 교회 없습니다. 노인들만을 위한 교회 없습니다. 어린이만을 위한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생산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이 성령 공동체로서 함께 노래로 화답할 수 있는, 함께 어린 양으로부터 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라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미 있을지도 모르죠. 저기 학생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만 서지원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요한으로서도 충분했다면은, 한 명으로서 충분하다면 오늘날 왜 한 명만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한 명이어도 되지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이 우리 노성도님들은 이 안나처럼, 이 시므온처럼, 또 우리 어른들은 이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무를 그냥 하는, 남들이 뭐라 하든, 이 시대가 어떻게 가든, 남들이 뭘 따라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고,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런 노래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그런 노래들, 얼마나 예배 시간이 통쾌합니까? 우리가 자원함으로 부르는 고백들이잖아요. 우리 누가 강제로 이 노래해, 지금 군대에서 지금 군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마라나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얼마나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이 우리의 고백, 이 감사, 이거는 아무리 해도 사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은 강요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강제로 얻어내는 것이라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각자가 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노래들을 배워서 각자의 노래로 함께 부르고 서로 화답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막혔던 것이 있다면 막혔던 문들도 열릴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그 바울과 신라인가요? 바울과 신라가 그 밤중에 옥에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렸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찬송이 좀 경쾌한 찬송이었을 것이다. 아주 힘이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덕에 진동이 나서 옥문이 열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우리들 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 기린노교회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그렇게 복 주시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하시고 또 서로 축복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린노잖아요. 기린노. 기린이 그 기린 목이 긴 그 기린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그런 기린이 옛날에 있었을 리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린이 그 중국에서 동양에서 성스러운 사람이 출현하기 전에 그 출현을 알리는 전조로서 등장하는 신화 속의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뛰어난, 아주 고상한. 저는 우리의 이 기린노 교회를 통해서 이 고귀한 이 하나님의 혈통, 이 고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린노 교회뿐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잘 보고 배워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노래를 배우고 이렇게 노래 가운데 축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해산해내는 출산해내는 그런 큰 기쁨.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여기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또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침내는 우리 주님이 이미 여기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마침내는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도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